안녕하세요. 네, 잠깐 여기 앉아 있으면서 지난 과거에 그 사무엘 학교 했던 좀 추억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오는 그 소리 있잖아요. 교회당에 들어오는 소리도 좀 그립고, 교육원에서 6층부터 식당까지의 형제자매님들의 왁작지껄하는 그런 소리들이 그립고, 또 아침에 또 콘프레이크 드시는 형제자매님들의 그 먹는 모습도 그립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좀 모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제 단지 어떤 그런 그 육신의 모습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형제자매님들의 그런 열정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가운데 에너지가 더 넘쳐나니까 그 모습들이 참 그리운 것 같습니다. 또 그래도 아쉽긴 해도 또 온라인으로 또 사무엘 학교를 다시 할 수 있어서 우리가 먼 훗날에 과거를 또 회상해 보면 그때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온라인 학예 수양회를 그 사무엘 학교를 했던 것도 그리움으로 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우리의 삶이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후회 없는 그때 가서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라고 후회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멸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친히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는 홀로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 크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개인 경건 생활이 주님 앞에 미소를 띄어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침에 또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에 실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없다면 그 삶의 목표를 세우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니까, 그 어떤 분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4명 이상 모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지역에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오피스텔을 빌리고 이렇게 콘도를 빌려 가지고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이제 전도 집회를 2박 3일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자매님은 어머니와 이모 셋에서 4명을 전도해서 DVD를 듣고 이제 구원 확정까지 해서 이제 지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또 한 자매님은 지역에 있는 가족들을 그쪽까지 인도해 가지고 또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듣게 해서 또 구원을 받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에서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결국 마치 신앙생활 하는데 영혼 전도의 목표가 없으면 표류하는 배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이렇게 떠돌기만 하는, 왜냐하면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목표가 없으면 허다한 무리처럼 될 수 있겠다. 묻혀서 신앙생활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로, 또 교제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겠다. 잘못해버리면 그것이 구원의 연수가 시간이 지나면 포장하는 그런 신앙으로, 외식하는 신앙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잠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이제 92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오빠를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오빠를 이제 전도하는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구원을 못 받으신 거예요.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오빠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두 자매가, 한 분은 저기 전라도에 계시는데 짐을 다 싸들고 와서 그 병원에 직접 2주 동안을 이제 함께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자매가 번갈아 가면서, 물론 가정도 양해를 구하고 이제 올라와서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남편도 하기 어려운 대소변을 다 받아줘야 되고, 목욕제계를 시켜드려야 되고, 그거를 2주, 3주, 한 달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차라리 돈 주고, 얼마든지 이렇게 돈을 주고 간병인을 쓸 수 있는데도, 그런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물어보면, 오빠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새언니가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전도를 못하게, 그러니까 92년도에 오빠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당신 말씀을 들으면 나하고는 이혼이다. 그렇게 방해를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병원 로비에서 상담을 좀 해달라고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두 자매가 귀에다 대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오빠는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계속 귀에다가 두 자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거 미치지 않았는가?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휠체어에 앉혀놓고 저거 뭐 하는 짓인가? 이방인들은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에는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환경과 사람들의 그 이목이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오빠에게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영혼이 지금 지옥 가게 생기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끄집어내서라도 천국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이 너무 크니까 잠깐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에서 대면대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전도하는 데 희생과 헌신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고 피를 흘리는 가운데에서 그 골고다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비장한 각오와 충분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무엘 학교를 맞이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폼 잡는 생활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캠퍼스에 복음화를 외치고 전도 목표를 세우고 오전 큐티 모임 시간을 정하고 뭔가 내 나름대로 그럴듯한 계획은 세웠는데 이게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당장 15일부터 청년 학예 수양회가 있고 또 8월 마지막 주에 가면은 전국 학예 수양회가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한 것이, 목표를 잡고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일깨워 줍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볼까요? 18장에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죠.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잠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고 준비하고 암송하고 했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지금 화면을 켠다 그러면 예산을 거기까지 못 세운 거예요. 현실의 눈앞에 있는 거에 닥쳐가지고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피곤하나 따르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것들을 아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세로, 내가 지금 전투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각오로 전투에 임해야 되겠죠.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어떤 분은 잠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게으름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론적으로는 잘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하는데 실제적인 그런 전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다 말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끈기가 부족하고 오래 참음이 부족하고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부족하고, 각자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오히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구원받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죠.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영생을 못 얻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깨닫고 아는 가운데에서 그거를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서 전도했던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왕 그리고 요나단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는데 그들이 골리앗을 못 때려 눕혔잖아요. 무기를 다 갖추고 있었지 않습니까? 갑옷도 있었고 창도 있었고 방패도 있었고 칼도 있었는데 그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타났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갑옷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고 칼도 없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익숙한 물맷돌이었죠. 달려가는 가운데 물맷돌을 들어서 골리앗 이마에 때려 맞췄으니까.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쳤지 않습니까? 익숙한 걸 가지고 나아갔던 겁니다. 계속 그 익숙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뭘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예요, 기도. 영혼을 전도하는 데에서 가장 큰 핵심은 기도라는 생각이 드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게 되면 게하시하고 엘리사가 나오잖아요. 게하시는 죽은 아이를 향해서 시체 위에 지팡이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은 아이는 살아나지 못했죠. 그러나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는 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아이 영혼을 살리는 일, 자신의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기도를 했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기도를 했죠.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또 간증을 하는데 2사람, 3사람 간증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간증했던 분들 기도 부탁을 했고, 간증을 하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들이 구원을 받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연합해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그랬잖아요. 협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거 기도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간증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이키게 만들고. 근데 막상 기도 부탁을 하고 움직이려다 보니까 오기로 했는데 그곳 장소로 오기로 했는데 2박 3일 동안 오기로 했는데 하루만 참석하겠다. 그리고 나는 집에 가겠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기도해드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끝까지 듣겠노라고. 더 기적 같은 일은 복음까지 다 들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상담까지 한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구원을 이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구원 간증,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 전도를 하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말씀을 듣기 전에 코로나가 걸린 겁니다. 잠깐 5분 만났는데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죽음이 눈앞에 있구나라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코로나 검사하러 갔는데 폐암 사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는구나.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을.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너무너무 마음이 낮아버린 겁니다. 기도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겁니다. 그 영혼의 마음을 낮추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듣고, 오전에 말씀을 듣고 격동이 되고 간증을 듣는데 이 실제적인 삶이구나 라는 것이 또 격동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니까 기도하게 되고, 이런 역사를 나타나는 것을 봤을 때에 나도 기도 부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전도가 되니까. 그리고 기도에 힘이 있으니까. 익숙한 겁니다, 우리에게.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매임이 됐잖아요.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끝났구나. 사슬에 매여서 도저히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근데 사도 바울께서 그 매임 가운데 있다가 그 간수장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기타 여러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리스도인들 야 복음이 매이지 않구나. 그래서 힘을 받아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은 매여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힘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도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에 이거는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에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 우리에게 익숙한 겁니다. 그 익숙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다니엘처럼 그래 열린 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침과 또 저녁과 아침 식사 전, 점심 식사 전, 저녁 식사 전 이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 학교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참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지식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상시의 삶을 이 현지의 삶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것이 기도고 또 익숙한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사실 전도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하는 거니까. 그 1인 1명 내가 한 사람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다. 그 어떤 일에 너무 열중하고 집중하다 보면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다음날 몸살이 걸려버리잖아요. 쓰러져 누워버리잖아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잠이 안 와버리더라니까요. 안 그렇던가요? 이거 내가 못하면 이거 난 이거 죽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버리면 잠이 안 와요, 잠이. 그렇게 잠이 많은 사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건 내가 부모님한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몸부림을 쳐서 내가 몸살이 날 정도로 영혼을 그렇게 전도를 해봤는가?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특별한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 대학 선교부에서 초창기 멤버에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제가 지금도 이제 지역에 가서 여기 와서 보니까 같은 지금 교구인데 지금도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켜본 결과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계속 기도 부탁을 하세요. 이몸 모임이건 구역 모임이건 형제 모임이건 혹시 끝에 기도 부탁하실 분 계세요? 라고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항상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365일 동안 모임하는데. 그리고 항상 전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구원받는 역사, 그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아가지고 병이 완치되는 분들도 있고 병 중에서 또 전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결같으셨어요. 한결. 지금도 한결같으시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그 그리스도가 자기 눈으로 직접 체험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동네로 뛰어갔잖아요. 소리쳤던 겁니다. 와보라고, 이는 그리스도라고. 그 확실한 증인의 말이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끌려갔던 거죠. 끌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으니까 확신에 차서 전투를 해서 그 사람을 끌어당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배워봐야 된다. 영생이 여기 있다. 들어봐야 된다. 그리고 영혼을 전도하는 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수양회 때 전도를 했습니다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원받는 역사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이번 사무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수양회 기간 동안에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소속 대학선교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부서 그 가운데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까지 우리는 들어봐야 됩니다. 그것까지 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교제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간증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교제 안에서의 그 참여 그리고 이제 그 학예 수양회를 하는데 어떤 이제 우리는 뭐 스터디 카페를 빌리기도 하고 또 뭐 식사도 하기도 하고 사실 그러기 위해서는 물질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어떤 한 분이 한 자매님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아놓은 분이 계셨어요. 그래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었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그 부장님이 이게 좀 금전적으로 좀 많이 어려워서 형제님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어떻게 전도하든지 간에 전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더니 얘기를 했더니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송사가 된다. 양심에 너무 가책을 느낀다. 왜 그러냐? 나는 거금이 있지 않냐? 이 거금을 복음에서 써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래서 이거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그 주님 앞에 그걸 드려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홀가분한 그런 마음, 너무 기뻐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과부의 두 랩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 연합집회 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어떤 형제님 전도집회 하는데 금요일날 나 이제 200원 남았다고, 한 달 용돈 200원 사용해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지만 그 200원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김없이 드릴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던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익숙한 것이 있잖아요. 성결한 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여기 시편 110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뭐라고 나와 있죠? 즐거이 헌신했다 그랬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사무엘 학교를 하든 그 사무엘 학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또 또 이렇게 또 모여서 그룹으로 모여서 암송하고 발표하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이 되셔야 된다. 즐거운 마음. 왜냐하면 이것도 헌신이니까 드릴 수 있을 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새벽 이슬인 겁니다. 새벽 이슬은 깨끗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 것, 이걸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마셨을 때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참석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아, 그렇구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정상이겠구나. 뭐냐, 나는 주님 앞에 청결한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다.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의 가정생활, 요즘은 저희들이 가정에서 많이 있으니까 가정생활은 곧 열매로 그 삶을 대변해 준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간증이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일부분이죠. 묵상과 깨달음은 신앙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기간에는 계획표를 짜와라 그러잖아요. 계획표를 짜라 그러면 계획표를 그럴듯하게 짜요. 8시에 기상, 아침 먹고 12시까지 공부, 그 다음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1시부터 5시까지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놀기 1시간, 또 그 다음에 또 공부, 쫙 계획표를 짜요. 밤새도록.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또 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뭐라 그러냐, 계획표는 계획표니까 실천에 옮기는 게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지나간 때가 족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해서는 안 되니까.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랬으니까. 성실과 깨끗함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런함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단정하게 좀 자기가 잤던 그런 이불도 좀 차곡차곡 개고 청소를 좀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청결한 상태에서 말씀 앞에 딱 나와야죠. 그게 성실한 겁니다. 그것이 정직하고 청결한 상태, 경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적인 경건도 외적인 경건으로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부지런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부지런한 것도 성결한 생활과 연결이 되는 거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이 길을 연습하라 그랬으니까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 내일 하면 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만요. 이제 우리 내일 아침부터 묵상하기 시작해요 라고 하면 야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늦게 일어났어요. 아이고, 그래서 늦게 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6시 반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7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져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못 오셨어요? 그러면 예, 내가 다음날 꼭 갈게요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못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모든 전화기를 다 꺼놔버리는 겁니다. 카카오톡에 자기 사진도 막 내려버리고 전화도 단절시켜버리고 세상과 단절하고 그리스도인들하고 단절하고. 결국은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사람의 의지력은 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약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우리의 약함은 바울보다 내가 훨씬 약하다는 거 더 잘 알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더 절대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벼랑 끝 존수를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근면성실한 것, 이것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이렇게 2일차 맥잡기라 그랬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맥 잡는 것이 그냥 오늘은 고고학적 그런 증거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좀 실제적인 그런 용언을 건졌으면 좋겠다. 늘 듣던 집회 말씀인데 마음에 새겨서 용언을 전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잘하는 말씀인데요. 1장 20절 21절입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예언은 신만이 가능하는데 그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서로 되어 있고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확실한 것이요 라고 나와 있죠. 실체요 현실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어떤 분이 자기 상사를 전도를 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전도 집회 중에 옆에 기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도하신 자매님에게. 야, 저게 말이 되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가 이루어졌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는데 상사니까 좀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고.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라고. 근데 그분이 딱 그 생각이 들었답니다. 말씀을 듣는 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네.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면 확신에 차 있는 겁니다. 확신에.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으니까. 자, 또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번에 가능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날 저녁까지만 하더라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보니까
나무와 대지의 모든 풀이 물로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면 새벽에 비가 왔다는 그런 증거다.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증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들의 증거로 인해서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변론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지만 내가 확신에 차서 얘기를 했었을 때 상대방은 끌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믿음은 미신과 맹신과 광신이 있는데 확신을 갖고 믿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게 믿을 신자인데 믿음이란 사람이 말씀을 붙잡는 거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신임하다, 맡기다라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다. 무조건이니 덮어놓고니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라고 말을 한다. 진리. 다른 말로 참이다, 사실이다.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의 학문을 가지고 연구해서 동일한 사실로 입증이 되면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맞습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건 참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과학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어느 분야에 가서 연구를 해도 확실하게 사실로 입증이 되면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대 문헌문을 보더라도 25,000점 이상이 발견이 됐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 41장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전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다 그랬으니까 일본에는 800만 가지, 인도에서는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이게 법적 용어라 그랬죠.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 그리고 물증들, 증인들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판사는 그 사람들의 말 잘함을 보고 그들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제시한 증거의 경중을 보고 판단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증거가 있냐 없냐라는 거다. 감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판사는 즉 판사는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선입관 이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증거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죠. 성경을 증거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 때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입관이라든지 감정을 내려놔야 된다. 오직 증거를 보고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다. 그래서 법정에 임하는 마음으로 증거들을 제시해 보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역사고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대 문헌이 25,000점 이상이 발견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꾸며낸 얘기,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또 진짜 신이라 그러면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중에 에덴 동산이 있고 노아 홍수가 있는데 이 노아 홍수를 보게 되면 노아 홍수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 요즘 우리 시대는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적인 그런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더 올라가게 됐다. 30년 후에가 되면 1.5도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일 수 있다. 이제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세계적인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 홍수 심판은 전 세계적인 그런 심판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대가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이 파괴가 되고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징조라고, 징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징조인데 이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종말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 예가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했느냐? 창세기 6장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시대에 보게 되면 인정해 주는 시대잖아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 주는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러다 보니까 죄의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 동성애 그건 나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인격을 존중해 줘야지.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게 나중에 법정까지 가가지고 인권 보호라 그래가지고 상대방에게 혐오스러운 말, 자극적인 말, 그런 말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이제 뭐 일상화 돼버렸지만 그 브라질의 상파울로 같은 경우에는 동성연애들이 몇백만 명씩 와가지고 후원사가 화장품에서 후원해주고 뭐 여러 막 제품 회사들이 막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도나도 개최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일주일간 축제를 하는데 몇백억이라는 돈 수입이 생기니까. 화장품 회사는 광고할 수 있으니까, 홍보가 되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존중해주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게 뭐냐?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노아 시대 때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대도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고 보셨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나와 있다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 위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폐기라는 것은 부서지고 무너지고, 강포라는 것은 완강하고 포악하다라는 걸 뜻하는데 성적 타락과 살인죄죠. 하나님께서는 부부에게만 허락했던 성적 관계는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셨는데, 부부간의 돈독한 사랑의 관계로 그걸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육체적인 쾌락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성자유화 시대, 성개방 시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성방종으로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와핑까지 가는 거예요. 사회에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의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스와핑에 가담을 해가지고 부부끼리 교환해서
성관계를 맺고 알몸으로 벗은 상태에서 같이 동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 쾌락을 어때요? 사람은 그 생각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방종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노아 시대가 그랬던 거예요. 노아 시대가. 성자유화 시대가 그래가지고 동성연애까지 가게 되고 이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가고 조금 더 망가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죠? 수강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수강까지도. 그런데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네덜란드 여자는 개랑 결혼하기도 하고 뭐 고양이랑 결혼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랬죠. 요즘 정치계를 보게 되면 극단적인 거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 옛날에는 우리가 대통령님 하면 너무 존경했잖아요. 이거 대통령님 그러고 커서 뭐가 될래? 전 대통령님이 되겠어요. 근데 요즘은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얘기하고 문재양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 거 보면 가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죽이자, 뭐 박살내자, 물리치자, 뭐 정권을 보게 되면 다 죽이자예요. 그러니까 세력입니다. 세력 다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편에 서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사람 말이 다 맞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이 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완전히 폐괴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고. 근데 그때 이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때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미소를 띄었던 사람이 노아였던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노아에게 비밀을 알려줬는데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랬고 이게 역청이고 그리고 이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대로 이제 배를 다 지었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인데도 불구하고 7일이라는 기간을 더 주게 되죠. 곧바로 방주를 다 짓고 난 이후에 곧바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7일이라는 시간을 주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다. 우리에게도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추수할 수 있는 그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쓸어 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죄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노아홍수 심판은 심판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라고.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은 무자비하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이 문을 하나님께서 직접 닫아버리면 열고 닫을 사람이 없는 거죠. 즉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40주야가 내린 비는 밤낮 비가 땅에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으니까. 요즘은 그 1년치 강우량이 하루 만에 이렇게 내려버리니까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보니까 이거는 야 정말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내린 비의 결과는 육지에 있어 코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타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가 비가 땅에 쏟아졌고 그 결과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게 되고 쓸어버림을 당하게 됐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가에 대한 것들, 팩트냐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크게 5가지다. 방주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 그리고 그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느냐. 가끔씩 노아 방주에 대해서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그랬는데 방주를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변론이 이렇게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영상을 보여줬을 때 변론. 그랬을 때 거기에 한 가지에 집중하지 말고 노아 홍수의 증거는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석탄, 염호, 화석, 지층,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라는 것이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제시했었을 때에는 사실 말을 못하자면 확실한 증거니까.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방주 안에 지구상의 생물이 한 쌍씩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겠는가?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냐? 그리고 인간 수명 900살까지 가능했느냐?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요. 저도 교회를 다녔을 때 창세기 5장을 읽다가 인간의 수명이 900살까지 가능하다. 이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인간 수명 900살까지 가능했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겠죠. 방주가 머물렀던 곳은 어디인가. 이제 그래서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다. 그리고 아라라산을 실제로 여기 아라라산이 있고 아라라산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 이제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전도하는데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전도하면 그 즉시 알아보잖아요. 네이버 검색해 보잖아요. 그걸 갖다 변론을 하는 겁니다. 저희 시대 때는 화일이잖아요. 화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복사해 가지고 가가지고 칼라 프린터 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라라산이 있고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자, 노아의 방주 아라라트 산정 얼음 속에 있다. 이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페르난도 나바라는 사람은 아라라산에 가가지고 방주의 파편을 가지고 이거를 파편을 가지고 잘라서 가지고 돌아온 사진까지도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나무는 잣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노아의 방주 터키 아르타산을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양과 크기가 같고 여기 보니까 잣나무였고 그리고 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는 정확한 나무의 파편이 확인이 됐다. 이거는 팩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4,800년 전 목재였다. 성경 속 노아 방주 추정 구조물을 발견했다. 이렇게 전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이게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라우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이제 무조건 약속을 정합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펴 보이고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 보라고, 이 아라라산이 실제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막 엄청나게 그 사람을 압도하죠. 좀 딴짓하고 있으면은 막 왜 딴짓하냐 그러고 사람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힘있게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때로는 실패를 했지만 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줄 알아요? 가장 내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완전히 100%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느냐라고 이제 또 한 번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증거를 할 수가 있겠죠. 노아 홍수 전에는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는 매우 달랐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 궁창 위의 물은 태양빛을 받았을 때에 이제 그 물이 데워지게 되고 전 지구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궁창 위의 물은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를 차단시키고 조주파를 통과하게 만들었고, 동식물의 성장기가 계속이 됐고, 지구 전체가 무성한 초목들로 자랐다. 그 옛날에는 그 차가운 남극과 북극, 시베리아도 온난한 기후였다. 전 지구가 따뜻했다라는 증거가 여기 돌고래 화석, 남극도 한때는 따뜻했다. 요즘 울산 앞바다에 돌고래가 많이 나타나죠. 물이 따뜻하니까 울산 앞바다로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남극에서도 돌고래 화석들이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발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하고, 공룡과 파충류, 은행나무 잎, 심지어는 고사리까지 발견되기도 하고, 고사리는 따뜻한 곳에서만 자라요. 따뜻한 곳에서만. 그리고 최근에 세종대 기지에서 발견된 온대성 식물을 대량 발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시베리아도 보게 되면은 영하 60도인데도 불구하고 고대 맘모스가 그대로 발견이 되는데, 심지어는 이거를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싱싱한 그런 고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냉동된 상태로 발견된 새끼 매머드인데, 이 추운 곳에서 뭘 먹고 자랐을까 확인해 본 결과 입속에서 씹다가 그대로 냉동된 상태로 된 야생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뱃속을 윗속에 보니까 위에는 야생 땅콩, 블루베리, 미나리제비 같은 따뜻한 곳에서만 자라나는 식물들이 그 윗속에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시베리아도 한때는 따뜻했다. 그리고 전 세계 홍수의 증거가 또 있다. 그 석탄이다. 석탄은 나무 껍질로 만들어진다. 석탄이 만들어지려면 탄화될 수 있도록 공기가 차단돼야 되고, 나무 껍데기만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나고 물이 세상을 덮을 때에 물 위에는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떠다녔을 거 아니냐. 그리고 얼마 동안에 그 나무 껍데기들은 물 아래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고 저탕류에 의해서 매몰이 된다. 그 위에 다시 퇴적층이 쌓이면서 오랫동안 열과 압력을 받게 되고, 수소와 산소는 날아가 버리고 탄소만 남아서 석탄이 된다. 전 세계 곳곳에서 석탄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것은 노아 홍수 사실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한 예로 세인트 할렌산이다. 화산이 폭발을 했었을 때에, 이렇게 화산이 폭발했었을 때에 이 호수 안에는 수백만 구리의 나무가 떠 있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나무 껍질이 전부 다 물 아래로, 호수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이것이 그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석탄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태백에도 보면 석탄을 캐고 있죠. 또 하나의 전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는 퇴적층과 염호와 화석입니다. 지구 전체 홍수가 일어났다는 증거, 전 지구상의 퇴적층, 지구의 땅덩어리는 95%의 화성암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각 표면층은 홍수가 나서 모두 퇴적층으로 깔려버리게 됐죠. 주로 이 퇴적암은 강하류나 바다와 육지의 경계부에서 발견이 됩니다. 노아 홍수 때 물과 흙과 모래가
한꺼번에 떠내려와서 생긴 현상이다. 이걸 전문 용어로 저탁류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의 대부분에 거쳐서 이 퇴적암이 있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인 홍수의 한 증거가 된다. 또 하나는 염호죠. 세계 곳곳에 육지 안에 염호가 있다. 또 하나는 화석입니다. 지각층 75%가 퇴적암, 대홍수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고지대 수억 마리 물고기 화석도 증명이 되고 있고, 갖가지 화석 맘모스대 다지층 나무가 대홍수를 입증해주고 있다. 자, 이 나무는 6m의 길이로 여러 퇴적암층을 관통해서 뻗어주고 있다. 퇴적암 중 진화는 오랜 세월에 거쳐서 층층이 쌓인다 그랬는데, 이 나무 화석은 그 세월을 무시한 채 완전히 세로로 누워져 있죠. 세워져 있죠. 이것은 일시적인 지각 변동에서 발생됐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의 증거는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 길이가 45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350km, 훨씬 더 길죠. 깊이가 1.6km라 그랬으니까. 자, 노아 홍수 아니면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 이 그랜드 캐년은 높고 낮은 산이 없지 않습니까? 전부 평평하죠. 대격변에 이루어진 지층 형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오랜 세월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동일 과정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격변에 의해서 생긴 현상이라고.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전 세계 곳곳에는 소금 호수들이 육지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이게 소금 호수고 돌 소금 기둥인데, 몽골 해발 1500m에서 2000m 높이의 고산지대죠. 바다와의 거리가 15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몽골인들이 불리고 있는 홉수골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웁수 호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웁수 호수인데, 이게 눈인 것 같지만 전부 다 소금인 겁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나라 전체가 바다와 수십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높은 지형에 있는 이 우윤이라는 곳에 소금 호수가 있다. 해발 3680m 위에 있는데, 강원도 땅보다 훨씬 더 넓은 1시간을 넘게 달려도 똑같은 이기어실이 나오는 겁니다. 바다에서만 살 수 있는 산호초가 있고, 두께가 1m, 최대가 120m까지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몇 시간을 달려도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표지판이 없어가지고 잘못해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요. 여기는 중국 차카 소금 호수고, 여기는 터키의 메키 호수라는 곳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에 있는데 길이가 80km, 서울에서 평택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거기에 전부 다 이 소금 호수인 겁니다. 심지어는 페루의 해발 3300m 고산지대의 염전밭이, 페루 마라스, 살리네라스라는 곳인데, 여기 염전밭이 있는 겁니다. 산 꼭대기 위에 이게 염전밭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화석 무덤이죠.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물에 휩쓸려 죽은 화석이 여러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산채로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갑자기 화석이 돼버린 거죠. 길이가 5m, 5m에 있는 이 물고기가 뱃속에서 소화되지도 않는 상태에 있는 2.1m의 물고기가 뱃속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 이게 격변이 아니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또 한 가지를 보자. 조개 화석이다. 자,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살아있는 조개와 조개 화석의 시간 차이가 300만 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300만 년 동안 진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조개가 죽어서 화석이 됐다 그러면 입을 벌린 상태에서 화석이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러나 이 화석들, 조개의 화석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것은 전부 다 입을 다문 채로 화석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다 입을 다문 채로 이렇게 화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엘로우 밴드라고 불리는 화석층이 있죠. 여기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가사의에게도 8,000m나 높은 고지대에 해저에서밖에 살지 않는 조개 화석들이 발견이 된다는 겁니다. 칠레 갈북고 조개 무덤입니다. 산 꼭대기 위에 조개 무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면 전북 마이산, 이 두 봉우리가 자갈 무더기로 쌓여져 있죠. 그래서 전 세계의 홍수에 대한 증거, 지층 구조라든지 염호라든지 물고기 화석이라든지 화석이라든지 그리고 석탄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노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상담을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지구상의 생물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겠느냐,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방주 안으로 들어갔겠느냐, 안수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방주의 제도가 300규빗이라 그랬는데, 자, 구약 길이의 단위죠. 규빗,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 20.4인치죠. 한 규빗이라 그랬으니까 300규빗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길이가 약 138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넓이가 23m, 높이가 14m. 이게 이제 실물 크기의 방주인데, 미국 켄터키에 보니까 여기 실제로 모형으로 실제 크기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 가능한 총 면적이 농구 코트의 20개 크기, 기차 화물관의 566개의 용량이라 그랬고, 제외되는 동물, 물고기라든가 다 제외가 될 거고, 모리슨 위트건 박사가 멸종된 15,000종의 동물과 현존 동물 3만 종, 총 5만 종의 동물이 방주 안에 있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에 동물들의 평균 크기를 양으로 하고 5만 마리의 동물과 식량을 포함했을 때 방주에서 차지하는 용량은 총 36%에 해당된다. 이제 식량과 동물을 다 싣고도 남았다라는 거고, 방주 지구동물 3배 수용 입증 가능했다. 그리고 길이가 138m 정도 되면 높은 파도에 의해서 이 배는 두둥강 나지 않겠느냐. 한국창조과학회에서 공학적 입증 시도를 하기 위해서 50분의 1의 모형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다. 실험을 해본 결과 한국해사기술연구소가 창조과학회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안전성을 모형 실험해봤는데 30m 파고에도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거.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그 많은 물은 도대체 어디로 갔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시편 33편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자, 그래서 남극의 얼음 평균 두께가 2160m고 얼음 최고 높이가 4800m인데 비교해보면 한라산의 높이가 1950m다. 어마어마한 두께와 어마어마한 높이의 얼음,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았다라는 표현이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얘기하고 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아버리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다 밑인데 11,529m.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8,848m. 그러나 마리아나 해구는 11,000m가 된다. 산보다 더 깊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라는 말씀이 실감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 인도양, 태평양, 대서양을 보게 되면 이런 해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를 평평하게 하고 북극과 남극이 얼음이 녹게 됐을 때에 이 지구는 물로 덮이고도 남는다.
인간 수명 900살까지 가능했는가 나와 있는 것처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 때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지구로 쏟아지게 됐고, 그리고 아는 것처럼 이 태양빛은 인체에 이로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해로움도 준다. 여기 자외선, X선, 감마선은 이 물층이 차단해 줬기 때문에 우리 인간 수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한국 창조과학기술원 카이스트 교수였던 노회찬 교수가 인간 수명 900살까지 가능했다라는 것을 발표했다. 노아 홍수 전엔 하늘에는 물층이 존재했다. 그래서 햇빛 속 생물의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하게 됐다. 적당한 온도, 햇볕을 보내서 지구 전체가 온난한 기후였다. 그리고 대기권이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하고 있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한 기온, 습도를 유지했고 해로운 방사선도 차단돼 노아 홍수 때 이것이 파괴가 됐고, 그래서 노아 홍수 전후의 수명이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에 홍수 전에는 900살까지 가능했지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우리 시대에 와서 70에서 80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다. 증거에 의하면 초기 지구는 지금의 환경과는 매우 달랐다. 성장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동물들의 크기가 지금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컸다라는 거다. 그 예로 화석을 보자. 잠자리에 날개가 1m, 바퀴벌레가 30cm, 나비가 56cm, 새우가 2m, 악어가 15m, 소가 9m, 쥐가 2.4m였다. 한 예로 우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는 사람들에는 쥐의 크기가 항상 작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동남아 같은 데 보면 쥐의 크기가 고양이만큼 크다. 정말 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데 30cm가 실로 실감날 정도로, 그 나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비가 있잖아요. 그 나비의 크기의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화석을 봤을 때에 인간의 대퇴골이 사람 크기만큼 하고 사람의 발자국, 자이언트 발자국을 보게 되면 발 사이즈가 50cm, 사람의 크기가 약 3m에서 4m의 이런 회골이 발견되기도 하고,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가면 세콰이어 나무가 평균 길이가 100m라 그랬고, 그리고 이런 그 동식물들이 대부분 모두 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메뚜기의 크기를 보게 될 수도 있고, 토끼, 물고기, 메모도 호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 그리고 증거로만 끝내지 말고 이제 이런 것이 우리에게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 말씀을 듣는데 야 재미있다라고 듣는 것, 아 이게 잘 듣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듣고 나면은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아 그냥 좋았어, 남 얘기처럼 들리니까. 그때 당시의 사건이 자신과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반드시 교훈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정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는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물의 넘침으로 이 세상은 멸망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고도 나하고 연관시키지 않고 아 이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반드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게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든 것이 뭐가 죄겠냐? 생각을 해봐라. 이게 죄겠냐 아니겠냐? 그렇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죄가 되지? 라고 궁금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무관심을 하는 걸 얘기하는 무관심.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방주로 안 들어가는 줄 아느냐? 자기 생활에 너무 바빴다. 어떤 사람은 여가 생활에 너무 바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바쁘고 어딘가에 미쳐 있어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주게 되는 거다. 사람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착한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고. 무지한 거라고, 무지한 거. 그래서 우리 시대가 더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증거를 보는데 내줘라요. 죄 말씀 듣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 맞아. 인정해요. 복음 말씀 듣잖아요. 복음을 못 깨달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증거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 제 복음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기준을 본인이 정하지 말으라고. 절대적인 진리는 성경에 있는 거니까 성경에 집중해서 이 성경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기준을 거기에 정하고 나서 말씀을 드려야지만 이 말씀이 증거가 사실로 믿어지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롯하여 저희를 멸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게 되면 이 의로운 롯이 거리에 나갔을 때 날마다 죄를 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심판이 있던 것을 알고 그의 가족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가는데 그의 부인이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이유는 세상의 것이 너무 좋은데 그걸 아깝구나 이거를 막 거기에 막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금기둥이 됐고 문제는 그의 딸들이다. 그의 딸들이 어렸을 때부터 소돔 고모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뭘 보고 자랐겠고 그 사상이 뭐가 들어갔겠냐. 성적인 개념이 안 들어간 거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죄를 진 거예요. 자손을 잊게 하자 그런 겁니다. 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불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얼마나 타락했겠냐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것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보고 자라는 것. 도시 속에서만 있다 보니까 늘 폭력적인 것,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만 보고 자라는 겁니다. 창조에 대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오이인지 이게 오이다 그러면 이것이 오이나무라고 하면 오이인지도 모르고 가지나무다 그러면 가지인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조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쾌락주의로 빠져가는 거죠. 쾌락주의. 롯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잘못되어 오는 그런 형성되어져 있는 잘못된 사상들이 악에 물들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에게 게임을 못하게 했다니까 칼을 들고 와서 부모님을 찔러 죽이지 않느냐. 그때와 지금이 일반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불과 유황이 불로 비유도 됐다라고 했던 것처럼 노아 홍수의 심판 때가 땅이 폐기하고 강포가 충만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심판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에 누가 들어가냐면 당신도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회 때마다 보여주는 것인데 기회라는 이름의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그리스어로 기회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스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다. 크로노스는 24시간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 결단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다. 끊임없이 흐르는 크로노스는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카이로스는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다. 자, 이 카이로스의 머리카락을 봐라. 앞에 있을 때에는 잡기 쉽지만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다. 카이로스의 저울과 칼, 저울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칼같이 결단을 해야 된다. 카이로스의 발, 기회는 나에게 관대하지 않다. 불시에 찾아와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구원이라는 것은 한번 닫히게 되면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구원에 대한 그 값어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구원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 값어치는 작은 게 아니다. 빨래판으로 쏘은 신라 문무왕릉배 윗조각 200년 전 조선 때 사라졌는데 알고 봤더니 경주 주택가에서 어떤 사람이 그걸 빨래판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값어치를 모르니까. 자, 여기 어떤 사람이 중고장터에서 3,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 송나라 시대의 딩이라는 유명한 백자였는데 이 금액이 25억에 낙찰이 된 거예요. 3,000원 주고 샀던 것이. 값어치가 어마어마한 거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값어치를 매길 수가 없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삶은 값어치로 매길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번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를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에 대한 그 값어치를 얘기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 홍수는 사실이고 성경도 사실이고 하나님 계신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미흡하지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에 화려한 무기가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들고 나와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나에게 확실한 무기인 기도와 또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과 또 명백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익숙한 무기를 들고 영혼들에게 전도하고자 합니다. 들었던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서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고 끝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사무엘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개인 경건의 생활은 성실함도 연결이 되어 있고 부지런함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단정한 모습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사무엘 학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경건한 중에 끝까지 임할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임할 수 있도록, 비록 피곤하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가운데 사무엘 학교가 끝나는 토요일이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라는 간증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많은 캠퍼스에 이뤄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표류하는 배처럼 목표가 없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답답해하고 암울해하고 또 캄캄한 흑암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영혼을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청년 시기를, 캠퍼스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시간도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제약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